성도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형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진학의 스트레스, 그리고 오르지 않는 성적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세상으로의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불공정한 세상이 너무 답답하다고 여겨져서 아마 억울해서 울 수도 있겠죠. 아이를 키우는 새내기 엄마들은 육아에 지쳐서 울 수 있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남은 평생을 지금처럼 살아야 되나? 그게 너무 끔찍해서 울 수도 있을 겁니다. 중년의 여성은 잃어버린 젊음과 아름다움과 내 인생이 서러워서 울지도 모릅니다. 중년의 남성은 내 꿈을 접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세월 속에서 점점 밀려나는 것 같아서 울 수도 있을 겁니다. 노년은 흘러버린 시간이 너무 야속해서 울 수도 있겠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참 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난다는 것, 그리고 실컷 울 만한 자리도 없다는 것이 더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내 처지 때문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게 저의 본래 질문 의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남을 위해, 감정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흘렸던 이 눈물은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공감이나 위로 정도로 끝나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과 개인의 사명까지 이어졌던 눈물이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흘리는 눈물과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러한 눈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눈물이 개인의 삶과 사명으로 이어졌던 대표적인 인물은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공식적으로 멸망당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던 시점, 주전 586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허물어지기 20여 년 전부터 다니엘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은 이미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은 훗날에라도 이스라엘 땅에서 반역을 도모할 수 있을 만한 유력 인사들은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 가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겨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이국 땅에서 터전을 닦으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몇 년 만에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사람들도, 끌려간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삶을 살아가느라 힘들었을 그때도 세계 역사는 여전히 요동치며 흐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문 지 겨우 47년이 지난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고레스라는 왕은 바벨론을 점령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통일 제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즉위한 즉시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포로국들을 본토로 귀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정치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종교 지도자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1차 귀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귀환한 후 약 20년이 흐른 시점에 학개라는 선지자의 외침 아래 성전 재건에 힘써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주전 586년에 성전이 허물어진 지 딱 70년 만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후 페르시아 제국의 5번째 왕이었던 아락사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의 시기에도 2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에스라라는 신앙 지도자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아닥사스다 왕 아래에서 고위 관리로 재직했던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앞선 2번의 포로 귀환을 통해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러다가 다시 어떤 이유 때문에 페르시아를 방문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 그의 형제가 있었죠. 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형편이 어떠한지, 다시 말해 사로잡힘을 면하고 포로됨을 면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듣게 된 이스라엘의 형편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 이민자로 살면서 약 14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그곳에서 살기는 했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와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고향 땅에 대하여 내 고향이 아니죠. 선조들의 고향일 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옛 성전의 땅, 그러나 그는 그 성전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 풍경이 어떠한지 그는 그곳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 땅, 페르시아 땅이 자기의 태생적인 고향입니다. 사는 것을 보더라도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이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리를 잡았죠. 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한 번도 본 적 없고 가본 적 없는 땅이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것과 성전의 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아 웁니다. 내 형편을 생각하면 울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내 삶의 형편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울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며칠 동안이나 이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고 그 감정은 금식과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다시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내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요. 왕의 측근에서 왕을 섬기던 느헤미야를 바라보던 왕이 너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왕을 모시는 술관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술관원은 단순한 요리사를 말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심기를 헤아리고 왕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할 일종의 왕의 모사, 왕의 상담자, 왕을 돕고 살펴야 할 관원이 오히려 자기 감정 때문에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만한 상황인 겁니다. 왕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왕이 진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민과 걱정을 왕에게 아뢰게 되죠. 내 조상의 묘실 때문입니다. 그 성읍이 불타고 황폐화 되어졌다는 문제가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느헤미야를 처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의 근심을 풀어주기 위해 그를 이스라엘 땅으로 총독으로 파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내가 기회를 주겠다. 총독으로 가서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을 향한 어떤 일을 해결하도록 느헤미야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어떤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천사가 나타났다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눈물,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된 겁니다. 자기 인생의 행복,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문제에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쯧쯧, 안타깝다, 애처롭네, 어쩌다가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라고 말 한마디 하고 끝나도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알 수 없는 눈물이 솟았고 그 눈물이 그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드는 내적인 반응이 그에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울도록 움직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명에 앞서서 느헤미야에게 눈물을 주신 겁니다. 그에게 어떤 일을 맡기기 이전에 그에게 눈물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눈물이 사명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고난과 멸망을 겪어야 할 모습을 보며 슬픔의 눈물을 시내처럼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한 개인적 슬픔 또는 성품 때문에, 성격, 성향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는 말의 메시지, 언어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지만 예레미야의 감정과 정서와 눈물을 통해서도 이 땅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예레미야를 실패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우는 것, 그리고 외치는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은 눈물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죽음의 처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보시고 마음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이 우리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과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해결하려고 오신 일이 뭐냐? 인간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에 앞서 눈물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명과 이 눈물과 사명이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동안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로 경고하고 가르쳤던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은 바울에게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과 헌신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은 한 번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흘렸던 눈물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감정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 그의 열정, 그의 사명의 징표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일에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마음 없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마음이 있는 일에만 공감과 눈물이 일어납니다. 열정을 쏟아붓지 않은 일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일이 마칠 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여러분, 이 경기가 마쳤을 때 스포츠 선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4년 동안이나 준비하여 경기를 치렀는데 여러분, 어떤 경기는 시간이 긴 경기도 있지만 진짜 몇 초 안에 모든 결과가 끝나버리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4년을 노력하여 몇 초 안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 경기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여러분, 마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오래 준비한 공연을 마친 예술가들도 그러합니다. 너무나도 큰 책임을 맡아 일을 했던 책임자도 그 일이 마치고 나면 눈물이 흐릅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열정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눈물이 없다? 열정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눈물이 없다? 마음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때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눈물을 통해 내 마음의 열정을 그곳으로 향하도록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 인생에 흔치 않은 눈물의 경험을 통해 사명으로 이끄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는 성도님들이라면 이 일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2003년, 제가 교육전도사로 3, 4년 정도 섬겼던 이 해성교회 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60세에 은퇴하신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앞뒤로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각설하고, 어느 날 제가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후에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일상의 기도를 하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해성교회를 위한 기도가 말 그대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당황시킨 건 엄청난 눈물이 그 시간에 흘러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해성교회 성도님들 다 아시면 저는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껏 제가 기도하던 방식이 전혀 아니었던 감정 상태, 그리고 거의 통곡 수준에 가까운 눈물, 그리고 마음의 감동으로 인해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설득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성교회를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나 보다라고 여전히 저는 객관적인 문제로 바라보며 그 일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2004년 저는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는 밤에 저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제 몸을 들썩거린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저는 제 몸을 떨고 있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잠의 꿈에서 저는 해성교회를 두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곧바로 깨어 일어나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해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며 깨어나 자리에 앉아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경험은 제가 무의식 중에라도 깊이 생각하거나 의도했던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고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2003년과 2004년의 이 두 번의 눈물의 경험 이후에 2005년이 되었을 때 해성교회는 이력서도 내지 않고 선보는 설교도 하지 않은 저를 두고 공동의회를 열어 청빙을 결의했고 저에게 담임 목사로의 부임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성격을 가진 저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새로운 교회를 부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나이로 보더라도 30대 중반이라 담임 목사로 갈 만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담임 청빙 되려면 최소 40대 중반은 넘어서야 된다라는 통념상 이건 전혀 인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가 아니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해성교회 교육전도사로 3, 4년을 사역했던 저로서는 해성교회 같은 교회는 맡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저에게 제가 의도했던 기도가 아닌 성령 안에서의 특별한 이 두 번의 기도의 경험, 제 인생에 거의 손꼽을 만큼, 두 손도 아닙니다, 한 손에 꼽을 만큼 몇 번 되지 않는 통곡의 눈물의 기도의 경험, 의도하거나 연출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 내 의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제 마음을 계속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성교회 사역을 받아들였고 그게 지금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눈물이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아무 때나 질질 짜는 눈물이 아니라 내 처지 안타까워 흘리는 신세 한탄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눈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개인의 삶을 통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윽박지르거나 의지를 꺾어놓거나 굴복시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으로 따르도록 우리를 감화, 감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는 말과 고백을 잘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도 참 잘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내가 힘들거나 내가 의도하지 않거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치 않는 자리, 원치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인격적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내 생각과 구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다음 계획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생각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계획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삶이 내 생각과 계획과 구상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상 속에 내 삶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기 만족이나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생각이나 아니면 자기 계획에 따른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든지 이전에 없었던 마음을 일으킨다든지 이전에 없었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구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일은 지극히 평범한 정서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서적 반응 그 위에서 원래 내가 그러지 않았던 정서적 반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일하십니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왕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에게 총독의 일을 맡기도록 왕을 움직이십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나온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고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주시는 눈물, 주님 주시는 탄식,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함께 일하십니다.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눈물 흘리는 것 자체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눈물 흘리는 게 전부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 일하고 계심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모든 사명에 눈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따라하십시다. 울라. 다시요. 울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우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이 명령을 외면하고 이 사명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약한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직시하며 그 위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큼을 생각하고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이 상황에 오직 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 사실 앞에, 이 갈급함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무능함과 나의 절망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 눈물 속에서 일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를 울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를 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물은 특별히 너무 잘 우는 성격적 눈물 말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찾아오는, 쏟아지는 눈물은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에게 일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예전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마룻바닥 예배당 위에 그 눈물 때문에 마룻바닥 나무의 색깔이 변할 만큼, 시커멓게 변해갈 만큼 많이들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봐도 별로 안 우시는 것 같아요. 예배 가운데도, 기도 가운데도, 집회 가운데도 옛날만큼 우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울어야 될 만큼 처지가 절박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울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사도 참 넘쳤습니다. 간증이 넘쳤습니다. 기도 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경험했던 은혜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하는 어머니 밑에 자라난 사람들은 어머니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 초자연적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을 무시하지도 못했고 그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눈물도 없고 기적도 없는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가식인 것 같고 거짓말인 것 같고 가짜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눈물이죠. 흘리고 싶다고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닌 거죠. 그러나 반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없는 처지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일에 대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그 은혜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해성교회,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저는 여러분 전 세계 뉴스를 들을 때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제가 이런 표현을 직접 씁니다.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어느 나라이든지 극단적인 사람들이 다 정치 지도자가 되어지고 있고 극단적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이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우리는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자식에게 잔소리 한마디 하기 이전에 자식을 위해 우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라고 외치기 이전에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여러분 한국 사회를 두고 먼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혜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 사방팔방 쫓아다니며 사람을 찾기 이전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그리고 그 우리의 눈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세대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